우리는 의례 새해 소망을 묻고는 하죠. 여러분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태연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2017년 한 해 소망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새해 소망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저의 올해 새해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없으면 말고요.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해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범주에 속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범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여기에는 건강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범주, 우리의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범주에 거의 속하지 않는가. 우리의 소망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기 위한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런 우리의 소망의 방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소망들이 무조건 필요 없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삶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고, 또 승진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했으면 좋겠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소원과 이런 소망들이 그게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죠. 문제는 목적과 방향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소망해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 방향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소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우월감을 가져요. 상대적인 우월감이죠. 그런 비교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나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 혹은 이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도 보이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나는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훨씬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보면 나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 이런 마음들에 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나는 불행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가장 주된 범인이 뭐예요? 비교잖아요. 결국 비교를 통해서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불행해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비교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이 곧 세상을 지배하는 마음이고 또 사탄의 마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강대국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땅의 강대국들, 뭐 바벨론 제국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 뭐 그런 제국이라 불리는 그 강대한 나라들의 역사가 사실은 인류의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나라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배했던 시대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혹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런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환상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제국의 역사, 강대한 나라들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마침내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강대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세상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 그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결국은 세상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편을 가르고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의 마음, 성공에 대한 야망과 열정을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함. 3절에 보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로 앞에 처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기고 한 2, 3년 사이에 잠깐 있었던 메데 바사 제국,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협력, 상호 같이 이렇게 동맹을 하고 있었던 그 체제, 메데 바사 제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메데 왕국이 결국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에 이제 복속되면서 완전히 흡수되면서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순양이 어떤 순양인가 하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 순양이 막 동서남북 막 들이받아요. 그런데 그 순양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순양이죠.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서 이제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나라가 원하는 것이 바로 강함이기 때문에 마구 학대하고 점령하고 잔인하게 빼앗으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나와요. 뒤에 이제 또 가서 보게 되겠지만 11장에도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날 건데,
이 왕을 어떤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11장 3절에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1장 15절에 보면 북방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가 다스렸던 지배했던 그 제국이 네등분돼서 그의 부하들이 각각 하나씩 맡아가지고 왕이 돼서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북방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왕도 마찬가지로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11장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고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인 거죠. 뭐 못할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처럼 부러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뒤에는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올라가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땅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싶어. 이런 야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강력했지만 이 힘이 또 약화되면서 헬라 제국이 올라오고 이제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세상 나라들의 반복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졌다면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나 힘이 없어서 아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한쪽은 힘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쪽은 아직 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원함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 원함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일평생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두고서도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걸 빼앗아오고 강탈해와가지고 자기 곳간을 또 채우는 거예요. 자기 곳간에 넣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넣을 데가 없네. 저기 다른 것들은 이제 다시 돌려줘. 그거 아니잖아요. 넣을 데가 없으면 창고를 또 짓는 거죠. 넣을 곳을 또 짓는 거죠. 그래서 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만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함, 욕심, 이 마음의 정체는 그저 그냥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의 정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이 갖겠다, 그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국의 왕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역사의 혹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걸 찝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채우고 뭐 끊임없이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 이게 욕심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렇게 여기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걸 다니엘서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강한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권세 잡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이 마음의 출발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 근데 그렇게 따먹도록 한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들어온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는 왜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냐? 왜 지배당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냐? 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은 카운터 펀치였거든요. 이 펀치에 넘어간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쑥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지배할 자가 될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지배하는 자가 될 거냐? 그 기준은 힘이에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기로 하자. 자, 그러면 이제 힘을 서로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겨뤄 봐야 되잖아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지배당하는 자가 되는 거고, 전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지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으뜸이 되고 싶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은데, 이게 지배받는 자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제국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배경에는 결국 그러면 주권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 단순히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에게 상황과 여건에 이게 갖춰진다 그러면
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영 불편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말하는 것도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칠까, 뭐 상처를 받을까 이런 거 배려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내 원하는 대로 하면 편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원함, 나의 원함 이런 것이 나는 뭐 그렇게 거창하고 무슨 세계 재패, 세계 재패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소박해요. 라고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거창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소박한 원함,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뭐 거창한 거냐 소박한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함이고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뭐 그것이 아무리 소박하고 겸손함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의 원함,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막 목회를 해요. 그럼 그게 그냥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내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뭔가로 잘 꾸며지고 포장됐어도 그거 욕심인 거죠. 제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심인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함, 우리의 그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경계 시스템이 내 안에, 내 삶에 구축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수단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옳고 선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해요. 경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 비상을 막 빨간불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음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원하는 대로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함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다 망해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함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광대한 영토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하고 차지했지만 알렉산더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예수님하고 같네요. 그 33살에 그렇게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33살에 죽었어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칭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렉산더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막 온 세계를 누비면서 그 차지했던, 이거 내 땅,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점 찍어놨던, 침 발라놨던 그 땅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와 모양은 다르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아무리 힘있고 강대하다고 해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있지만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이런 원함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육신이 원하는 그 원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마음 자체가 소멸되거나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여전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이런 마음 자체가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믿음 생활 헛되게 했나? 이런 자괴감과 자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원함에, 나의 육신의 원함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나의 원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원함대로 살아봐야 다 허망하고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나의 원함에 이끌려서 거기에 지배당해서 끌려다니면서 살면 안 되는가? 더 본질적인 대답은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원함대로 이끌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날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함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취할 것인가, 그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니,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 살아야 돼. 이 두 개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늘 씨름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기 아버님들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이신 여러분들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 가족들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족의 원함으로 인해서 내 거 포기하잖아요. 여기 어머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어머님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사셨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으면 지금 이렇게 사셨겠어요? 아니시잖아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남편과 자녀들의 원함, 그 원함을 선택하면서 내 거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포기가 되셨어요? 나의 원함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거 살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무슨 생각도 하세요? 이 돈이면 애들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남편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하시잖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렇게 포기하도록 하잖아요. 그거 포기했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할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도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선택하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제 그 대상이 주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우리의 소망과 원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대로 행하는 한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원함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